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남쪽 유다 절망을 거친 남쪽 유다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적 판단에 따르면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신실하심이 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도한다. 역사를 주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이루어진 때로는 고통, 때로는 회복의 기쁨, 이 모든 앞으로 역사의 진행, 이 모두를 하나님이 만세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재하신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 자꾸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한없는 그 안식을 줍니다. 자꾸 내가 역사를 자꾸 억울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에너지가 많이 동원이 되는 거죠. 그때 들여지는 에너지는 이제 그게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내가 힘을 억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역사 주제를 믿으면 그에게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맡긴 평안과 감사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전혀 다릅니다. 에너지 질이 다릅니다. 질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돌아오는데 아무 염려 없고 갈증난 너희들, 영적인 목마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 이게 우리 41장의 내용이고 42장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이제 42장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앞으로 계속 제가 그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종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사야 처음부터 끝까지 앞에서는 왕의 메시지가 이제 부각이 되고 1장부터 39장까지 지금 40장부터 66장까지 우리 두 번째 지금 이 단락이죠. 여기는 종의 그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얼마나 절묘한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낼 때 이 앞부분에서는 왕의 모티브가 강렬하게 드러난다면은 이제 지금 우리 40장부터 66장 전체를 이끌고 가는 이 메시지 안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주제가 크게 부각이 됩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내가 붙드는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일하시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오늘 49장만 있는 게 아니고 42장만 있는 게 아니고 49장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49장 혹은 50장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53장입니다. 우리가 딴 건 잘 몰라도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하면서 이제 그 고난의 종의 그 절정이 53장 메시지입니다. 53장 이 중에 뭐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53장이고 뭐 52장은 잘 모르잖아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째로 읽어 나가야 되는데 통째로 안 읽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이제 뭐 설교 가운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찔리시고 허물 했다. 뭐 이런 그런 거 알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53장의 이제 고난의 종의 메시지가 40장부터 어떻게 이게 그 흐름과 전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고난의 종이 53장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가,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내는 게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은 이사야서가 말하는 말씀이 아주 부분적인 것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뭐 이사야 53장이 중요하면 53장만 우리한테 좋지 않겠어요? 53장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53장이 중요한 만큼 이제 40장부터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클라이막스로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떤 모습으로 절정으로 드러나느냐 하는 게 53장의 내용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66장 전체를 끌어가는, 66장까지를 끌어가는 이제 중간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성경을 차근차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인데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역사적으로 직접적으로는 그 고레스를 지칭을 하고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나의 종이 이제 하는 그 방식은 궁극적으로는 고레스는 역사적 인물로서 하나의 통과할 뿐이지, 진짜 오늘 이 본문이 지시하고 가르치고 바라보는 대상은 여호와의 종, 진짜 우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복음적으로 의미 있게 다가오고, 이 본문이 구약 역사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역사를 관통하고 오고 오는 우리 세대의 여호와의 종으로 그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오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53장에서 얼마나 고난을 치르고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해진 그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그것이 가장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42장부터 53장 그리고 물론 66장까지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만은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 주제가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고 하는,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지금 언약 성취라는 건 가장 근간이고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그 내용이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언약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언약은 아담을 왕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깊이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왕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젤렘, 데무터,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통치자의 그 고대 근동 시대에 때도 그랬고, 그거는 뭐 고대 근동이 그래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시대의 문화권이 그런데, 성경 자체가,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통치자의 뜻을 이미 함축하고 있고, 그 복의 내용이 다스리라기 때문에 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왕으로 지었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왕적 권세를 잃어버린 거죠. 상실한 거죠. 아담은 상실해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구약의 다윗 왕으로 이루어지고,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이어져서 왕권을 지금 실현을 합니다. 근데 그 왕권을 실현하는 방식이 어떠냐는 거죠. 세상의 왕과 다윗 왕의 그 왕적 지위를 계승하는,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사역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하고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왕의 이름은 왕이지만은, 똑같은 왕이라고 쓰지만은 그 하시는 일을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왕이 뭘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까? 종으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가 가리키는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그 통치자 왕이 있어야 그 나라가 될 것 아닙니까? 왕 없는 나라는 안고 없는 찐빵인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는 왕은 오늘부터 우리가 깨달아갈 42장에서부터 우리가 확인하게 될 여호와의 종의 방식으로 왕권을 실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 중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왕이 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포인트는 오늘 이 42장을 읽어 나가면서 진짜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왕 중에 왕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태어나는 방식으로 또 그가 이 땅에서 왕의 권한을 많이 실현합니다. 왕은 마음대로 하는 게 왕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도 왕이고 왕의 권한입니다. 주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왕이고 제자들을 마음대로 부릅니다. 너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명령입니다. 너 따라올래니 말래니 이렇게 상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를 믿게 할 때 너 믿음으로 나를 믿을래 말래 알미난 신앙은 그런 거예요.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니 너가 자유의지로 믿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죠. 그런 신학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신은 없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버려두고 즉시 따라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표현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 상의하지 않습니다. 주권적이고 그의 권능의 능력으로 부르시고 그의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을 삼습니다. 그게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 혹은 현대사상에 물든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이죠. 예수님을 지 멋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무슨 자기하고 뭐 커피나 한잔 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경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를 장악하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런 왕이십니다. 그런 왕인데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왕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오늘 42장부터 전개되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우리한테는.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조시대 왕만 해도 이리 오너라 하면 오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뭐 마음대로 인간 왕도 그렇게 하는 판인데 이 우주를 지으신 왕이 마음대로 못 하시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가 그 영원한 왕권을 그 사랑의 왕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십니다. 그런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낙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날 위해 좀 해주면 그거 별로 뭐 은혜가 안 되죠. 내가 그래도 한 과장 좀 내는데 한 부장이 뭐 이리 와서 내가 좀 밥 한 끼 해준다면 뭐 나도 뭐 그 정도 밥 한 끼는 살 수 있어. 별로 은혜를 안 느껴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높으신 분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생명을 주고 다스려주고 섬겨주는 나라입니다. 이게 충격이 안 되시는가 봐, 아직도. 이게 어마어마한 망치로 맞은 것처럼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런 왕이 어디 있냐, 세상에. 세상에 그런 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힘 있고, 물질 있고, 권력 있으면은 조그마한 자리만 있어도 완장차입니다, 세상은.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의 메시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걸 정확하게 마가가 이 이사야의 이 표현을 정확하게 끌어당깁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 안에 구약의 언약 사상이 오롯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나타난 음성입니다.
여기에 우선 뒷부분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게 오늘 이사야 오늘 42장에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사야의 이 표현을 끌어당긴 겁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자가 왜 기뻐하느냐 하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들 오랜만에 보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저는 아들을 지금 못 봐가지고 엄청 마음이 슬픕니다. 자주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면은 매일 들락날락하면 때로는 마음 안 들 때는 별로 기쁘지 않지만 기쁘지 않을 때 있죠. 이거 워낙 오래 못 보다가 보면 너무 기쁩니다. 뭐 해줄까 뭐 이런 거죠. 뭐 맛있는 거 뭐 너무 기쁩니다. 오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식 준 뭐 그런 어떤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라. 근데 아들을 우리 애처럼 아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의 그 비유상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여기서 아들 하는 거는 신약 전체의 주제입니다. 신약 전체의 주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대권을 받아가지고 온 왕적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아들을 전면에 이제 띄운단 말이죠. 마가복음 그 기자 자체가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자꾸 이제 더 심도 있게 보게 된 거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들이 마가복음 11절에 나오는 조금 뒤에 가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까? 뭐 어느 목사가 선포를 합니까? 어느 대단한 이 땅의 대통령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합니까?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을 이렇게 너무 도식적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면 그게 의미가 별로 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등장해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무슨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제6공화국이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선포하죠. 그 다 이 땅에 조그만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자적 모습일 뿐입니다. 그건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몇 년 가는 거죠. 뭐 5공화국이 6공화국이 몇 년 가죠.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죠. 5년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건 영원히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여호와와 우상은 비할 데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동참된 제가 그 부름을 받은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갑니다. 뭐 5년 가다가 뭐 대통령 바뀌면 뭐 7공화국이지 8공화국이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은 세상에서 듣는 메시지하고 격이 다릅니다. 격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들의 메시지인데 왕이신 그러니까 왜 기뻐하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대응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는가 하면은 아버지로 만족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따르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근데 욕심 부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면 그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대행을 하시는데 하나님 뭘로 대응을 하시는가 하면 왕이신 아들이 뭘로 대응하신다 이런 뜻입니까? 종으로 대응한다 이런 뜻입니다. 포인트는 오늘 그걸 알고 쭉 읽어 나가면은 이게 다 메시지가 이해가 됩니다. 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인용하는 내가 기뻐한다는 의미, 그 기뻐하는 의미는 아들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사야서가 앞에서는 이미 왕의 메시지를 많이 전개했죠. 왕이 통치를 하신다 하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그런 전제 속에 지금 왕이 뭘로 등장을 하느냐 하면 종으로 등장한다.
그런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이때 정의가 무슨 정의입니까? 이게 사법적 정의인데, 사법적 정의는 정의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법적 정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2절 보십시다. 왜냐하면 보십시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왕은 크게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왕권을 많이 시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침묵합니다. 너가 진리냐? 베드로가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몇 마디 해주다가, 그리고 예수님 점점 조롱받고 무력하고 버레이 같은 야곱처럼 아무 능력 없이 점점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은 그렇게 갑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무력하게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게 종에 가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왜 기쁜 일이냐는 거죠. 그게 가장 비참하고,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왜 예수님 능력이 왜 없습니까? 로마 제국을 지금이라도 그들을 내든지 무슨 수를 내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왜 그렇게 무력한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세상에서 우리 제대로 된 교회를 보고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가짜 교회는 아주 힘있게 등장합니다. 재산도 많고 사람도 많고 능력도 많아 보이고 그게 떵떵거리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교회가 커지는 겁니까? 그게 망하는 교회고. 그래서 314년 밀라노 칙령 때 지하교회가 다 양지로 올라오면서 중세 1000년이 망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50년대, 60년대 얼마나 순수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언약 성취의 큰 체계는 몰라서도 순수했습니다. 70년, 80년 건물 짓고 타락한 거죠. 쌈박질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수한 첫사랑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원래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한 교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이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그 메시아가 크게 목소리를 외쳐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하고는 너무도 다르게 자꾸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소리가 점점 적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적어지다 못해 죽어버린 거죠. 종은. 그게 고난의 종입니다. 이 종을 통과해서 진짜 왕으로 다시 등극합니다. 이 길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이 길을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가 잘 되길 바라고, 뭐가 크게 되길 바라고, 이건 예수님 십자가 정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게 여호와의 종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상한 갈대라는 것은 이미 꺾어졌습니다. 상한 갈대가. 그 상한 갈대는 쓰레기통에 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 같은 남쪽 유다를 아주 안 꺾습니다. 그걸 긍휼히 보고 다시 세워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더 관심사냐 이거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이니까 심지가 자꾸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이 꺼져 가지 않습니까? 이게 간달간달한 거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어디 갈 데가 없고 내 마음 둘 데가 없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습니다. 조건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내가 상한 갈 때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거죠. 이게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 움직이는 동선은 세상의 왕들이 움직이는 동선과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가느냐고요. 수가성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때 기준으로는 전부 변방에 또 버림을 방해한 마땅한 세리와 창기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너희들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비판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모든 사람은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겁니다. 다. 그게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약하고 힘들고 고난받고 상한 심령으로 있는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거죠. 왜? 도와달라 할까 봐 말이죠. 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들. 그런 인간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마음이 작동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 언약 성취의 지금 길인 거죠. 그게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갈 때 안 꺾는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에다가 드디어 기름을 부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새로운 재활 복구를 시키는 거죠. 나도 예수 믿고 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내가 삶의 고난을 치러도 다 없어진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그렇게 믿어지고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고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니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악망. 이때 정의라는 것은 사법정의인데 이때 사법정의는 어디에 담겨있는 사법정의입니까? 이거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이게 율법에 나오는 겁니다. 율법에 나오는. 가난한 자가 전당포에 와서 겉옷을 전당 잡히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저녁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줘라. 그 사람은 그게 이불이다. 이불, 옷이. 저녁에 대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얼어 죽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예수가 만드시는 정의입니다. 그게 언약적 의리라고 합니다. 언약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다. 그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의를 세운다 해도 되고 그 정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미 출애굽기에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반복을 안 하겠는데 남의 짐승을 해치면 그 값대로 어떻게 해라고 했습니까? 갚아줘라 했지 않습니까? 배상법. 그렇죠? 그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서에. 그게 정의의 법입니다. 우리가 죄값대로 죄를 치른 대로 하나님이 갚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절대로. 우리의 죄값대로 하나님이 배상을 그대로 갚아버리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걸 배상을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뜨리면 그 소 한 마리를 그대로 갚아줘라 하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값만큼 예수님이 그대로 다 갚아주신 겁니다. 배상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 배상법이 히브리어 의원이 그 배상법이 하나의 평화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교회 멤버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충실하지 않으면 교회가 자꾸 껍데기로 가는 겁니다. 자꾸 껍데기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복음을 이렇게 듣고 복음을 나누는 게 교회 생활 전부 다입니다. 그것이 없는 교회 생활은 자꾸 지역적인 거 껍데기 가지고 뭐 권한 따지고 뭐 따지고 이러면은 교회는 복음의 정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대로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 돌이키기도 어렵습니다.
한번 이거 삐뚤어진 거 한번 돌이키는데 얼마나 지금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뭐 그것도 뭐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정말 위기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위기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위기는 우리 내면의 진리를 얼마나 진실되게 사모하느냐, 그 진실되게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이 없는 게 위기입니다.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뭐 교회가 뭐 어려워지고 뭐 해서 위기가 왔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부터 진짜 진리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긍휼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줘서 하나님이 예수가 아니면 나는 긍휼을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중심을 차지하고 자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될 때 그걸 우리는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뭐 이것저것 무슨 물리적으로 회복되는 게 회복입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5절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되 이게 의, 체다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구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언약적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한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한 게 아니고 언약대로 예수를 보내서 의롭다 해준 거죠. 이걸 그래서 언약적 의라고 합니다. 언약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사회 정의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아주 가혹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그 의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미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 죄인임을 지적을 합니다. 죄인임을 고발을 합니다. 덜추어냅니다. 그거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뭐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렇다는 걸 알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긍휼과 자비로 너희 언약적 의로 의의 옷을 덧입혀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에 뭐가 나옵니까?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 언약적 의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전부 감옥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죄의 감옥에 빠져 있었고 그 스스로의 발버둥으로는 죄의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자를 나오게 했다. 이게 구속입니다.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 이름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죄의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건져내서 의롭다 해주기도 한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이전에 구속사가 간과한 것은 자꾸 구속이 인간 자체의 구속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하나님께 언약 성취의 큰 프레임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위대한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사야서는 이쯤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사야서 모르면은 우리가 신약성에 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잘 하는 거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참 감사할 일인 거죠. 이사야에 이렇게 방대하고 이사야의 언약적 근거와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이렇게 너무 풍부합니다. 이사야서요. 오래전에 이사야서를 제가 이전 교회에서 강론하고 정말 오랜만에 강론을 하게 되는데 저는 너무 참 감사하고 새롭습니다. 옛날에도 뭔가 전했겠죠. 옛날에도 이사야서를 전했을 건데 그때하고 많이 하나님께서
자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 나라 언약의 그 메시지를 담아서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너무도 감사할 일입니다. 9절 보십시다. 자, 9절부터 13절 오늘 이제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하겠는데 이 종이 하는 일이 새 일을 통해서 새 노래 여호와께만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보십시다. 9절 보라 내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내 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옛날 일 말고 옛 언약으로 시행된 일은 있었는데 그 일과는 구별되는 새 일을 내가 이루겠다 하면서 10절 보십시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무슨 노래라 그랬습니까? 새 노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이게 뭐를 지향을 하는가 하면은 이게 뭐를 지향하겠습니까? 언약을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다 무너진 남쪽 유다를 극적으로 지금 귀환시키는, 회복시켜 나가는 맥락에서 지금 이 예언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구약에서는 그림자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에스라 시대 때 진짜 돌아옵니다. 에스라에서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다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망하고 바벨론에서 망하고 70년 포로를 거치고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 새 일이 직접적으로는 이게 고레스 왕 때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 때 돌아오면서 너무도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떼는 게 아마 기적의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 고토로 꿈에 그리던 고토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 타국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굉장한 그 설렘과 감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다 죽었다가 돌아오는 거죠. 탕자가 죽었다가 돌아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이 돌아오는 것이 이사야는 새 일이라 말합니다. 새 노래를 만들고 이게 새 언약의 성취로 이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지서는 구약의 모든 그 언약의 메시지를 묶어가지고 새 언약에다가 딱 이렇게 새 언약에다가 딱 이렇게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 한 분에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서 이루어지는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사건으로 성취되는 사건으로 새 언약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에레미야에는 직접적으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하고 이사야에도 이미 새 언약의 메시지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새 노래는 무엇인가 보죠. 조금만 우리 더 읽고 11절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만들어낸다. 우리 첫 시간에서 말씀 나눈 대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속에 살아도 한번 지렁이처럼 버러지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찬송이 안 터져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만들려고 그 절망의 시간을, 그 고난의 시간을, 직접적으로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영광은 한 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로 설명하는 게 마지막 본질인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야에 이렇게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 괴롭히려고 뭐 의도적으로 막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진짜 은혜로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지나온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성화를 시키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실수 안 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넘치도록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일,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이어져 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치시되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런 문학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쫓아 내려가 가지고 이 바벨론의 70년 포로를 빨리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걸 우문이라 그러는데 우문을 해도 현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70년 끌고 뭐 있습니까? 그냥 막 1, 2년 해갖고 뭐 좀 되다 싶으면 막 쫓아 내려가서 하나님이 빨리 내보내버리면 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랫동안, 이제 오늘 이사야 맥락에서는 70년 동안, 70년이 얼마나 깁니까? 한 세대가 가고, 뭐 한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날 정도의 시간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다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빨리 해결이 안 되냐? 그 조급함. 왜 빨리 해결을 못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래 조용하고 잠잠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가 있습니다. 그게 몇 년이죠? 70년. 70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는 몇 년? 400년. 이 70년보다 400년 하면 끔찍합니다. 정말. 그때까지 하나님이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인다는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안 나타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때가 되면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해산하는 여인, 내가 해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해산할 때 뭐 얼마나 우리 산모들이 막 크게 막 소리 지르면서 남편 욕도 한다면서요? 이렇게 힘들게 애를 낳게 만들었냐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 하나님의 등장하시는 이제 장면입니다. 이 바벨론 너가 우리 백성을 괴롭혔어 하면서 이제 신적 보복을 하는 그런 등장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드라마틱한 분인지 모릅니다. 한 2, 3년 만에 돌아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찬양이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면 찬양이 70 정도의 그 농도가 셉니다. 하나님 정말 언약의 드라마를 펼쳐 가시고, 여러분과 제 인생을 너무 잘 아시고, 지금 고난의 시간에는 하나님 조용하게 계시고, 드디어 때가 찼다. 이제는 하나님이 등장할 때가 왔다.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위로해주러 내가 등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나의 메시지만 하고,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을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 이제 거꾸로 바벨론을 이제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16절이 이제 포인트인데 요거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겠습니다. 요거만 읽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맹인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또 18절 한번 가보십시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계속 맹인. 눈 앞을 못 보는 사람. 그 맹인 주제가 이사야의 매우 중요한 여러 주제 중에 핵심 주제의 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못 보게도 하고 하나님의 눈을 띄워주기도 한다. 이제 이 말인데 이 주제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인용을 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눈 뜨게 했다는 사실, 전에는 눈 감기게 했다가 눈 뜨게 하는 주권이 그 언약적 사랑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이 자꾸 이거 눈에 보인다는 거, 또 귀에 들린다는 거, 이것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너무 엉뚱한 데서 찾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고 성경이 읽혀진다는 거, 읽혀진다는 거 눈을 떴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눈 감겨놓으면, 맹인 만들어 놓으면은 못 봅니다. 이 주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인용을 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알겠는데, 자, 오늘 전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새 일을 성취하심으로 찬송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위대한 주권, 그의 능력, 그의 끝없는 언약적 사랑, 그걸 하나님께 보여주시는데 맹인을 눈 뜨게 해서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눈 감겼다가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다가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대로 적실하게 적중됩니다. 우리가 전에 맹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전해줘도 못 듣습니다. 아무리 전해줘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근데 어느 땐가는 딱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내 지난날의 모든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이었구나라고 해서 그 인생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 갈증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해소됩니다.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다음이 없다.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의미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그 언약적 사랑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더없이 복되고 복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언약의 하나님 나라를 기이한 능력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그 솜씨를 보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두시고 우리를 지켜가시고 인도해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 참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